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되는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쉼과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내용들도 나와 있지만 오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우리 삶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의 태도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비유의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14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간을 정하고 또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응답받지 않는다면 참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또는 우리 신앙의 행위로 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따로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같이 기도하는 저 세리와는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내 의가 된다면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 행동이 우리의 삶을 절대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세리와 저 죄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의롭게 살았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1절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태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바리새인의 감사를 보면서도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는 참 쉬워요. 깎아내리기는 쉽고 나와 비교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2절 말씀,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종교적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규칙적으로 음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매주 날을 정해놓고 그것도 이틀씩 금식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11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신앙적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의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칭찬받아야 될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이 죄인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종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했건만 그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종교적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그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 완벽히 잘했으니 하나님 이 의를 칭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니 하나님
기도를 늘려주세요.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가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을까요? 자랑하러 나온 거죠. 자기의 의를 인정받으려 나온 것이지 사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멀리 서서 있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있다. 왜 그랬을까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자격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용기도 없어서 하나님께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구하려고 하늘을 바라볼 자격도 용기도 없어서 그냥 가슴만 치면서 뭐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께 구할 것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세리의 삶의 자세처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의 교회와 또 우리 일꾼들